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쓴 해바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나치가 세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지은이 시몬은 나치에 의해서 89명이 가족과 친인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아직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병사의 요청으로 한 병실에 들어갑니다. 그 병사는 부상을 당해서 이제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들어줄, 자기의 용서를 받아줄 그런 유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몬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병사는 유대인 300명을 교회당에 몰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제 눈앞에 그들이 보여요. 그 아이하고 부모가 보여요. 하며 죄를 용서받고 싶어 했습니다. 진심으로. 시몬은 그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는 그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용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용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벗어난 시몬 비젠탈은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철학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름난 석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몬이 그 병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용서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강의할 때 저희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쪽과 용서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말은 한순간에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원망의 감정이 잠잠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더 이상 실질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요동치는 분노와 미움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죽음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러면 예물을 앞에 두고 용서를 먼저 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조차도 용서받을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렇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아졌습니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챈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에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1시간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1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 울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라고 한 거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그 전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손녀와 할아버지인데, 이 손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지 않습니까? 표정만 보면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손녀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할아버지는 지그시 손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정말 베테랑 어부인 할아버지는 손녀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이는 듯한 표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혼자서 힘으로 나아가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배의 밑바닥에 물이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돕는 손이 있어야, 도와주는 그 힘이 있어야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손녀이지만 손녀와 함께 배에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 사도의 배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힘겹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때일까요?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만큼 힘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부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어부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을 그 출렁이는 바다에서
계속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활짝 웃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웃음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고기가 많이 올라올 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섬입니다. 우리가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부르는 그 섬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섬에서 자란 그 바나바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 시기에 섬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런데 그 이유는 나사로가 사이프러스로 가게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사로의 고향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그룹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를 따르는 걸 보고 그들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사로가 그 고향 베다니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이프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을 바나바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잘한 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자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 별명입니다. 이름은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나바의 이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었으면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민감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 그때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며칠 전 집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차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맞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짓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4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우리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4차원은 시간이 더해지면 그것이 4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쪽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니까 그분을 우리가 4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차원은 이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4차원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배가 차고 넘쳐서 옆에 배까지 차고 넘치게 고기를 담아야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차원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3차원의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회개함인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키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렸을 때 모두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베드로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리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은 대로 계속 지낸다면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준다면,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올라오게 되고 막혔던 감정이 뻥 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뭔가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그 해바라기에서도 시몬은 어려웠겠지만 그 용서를 받아주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받아준다면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상대가 준비가 되지 않아 못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 상관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죄와 저를 분리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바로 저라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새로운 생각과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며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쁜 감정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다면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온전하게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외면하며 애써 외면하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문이 열려짐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삶으로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당뇨병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경과 조직과 근육과 뼈와 피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